귀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조금 짧으니까 이게 마이크를 항상 조절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객지로 나갈 때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자가용을 타고 가기도 하고 혹은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지나 종착점은 정해져 있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차를 잘못하면 길을 잘못 들면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도로 표지판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좀 일찍 빠지면은 어문 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돌아가지고 다시 톨게이트로 들어와갖고 또 새로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응답이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는 잘 듣겠다는 거요, 아닌 거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강입니다. 돈이 있어도 평강하지 못한 사람들 많고 재산이 많이 있어도 평강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평강을 얻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 어디 한두 사람뿐이겠어요? 선거철이 되면은 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후보로 나섭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법과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막상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되고 무능한 대통령이 되고 탄핵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오직 밑에 부하가 볼 때에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저격을 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도 우리 여기 근대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삶이 평강하고 나라가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얘기이기도 합니다. 말 안 듣고 뺑돌뺑돌하고 성 가시면은 다 이룹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간섭하지 말라고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난 나야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속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속상해서 그러는 거죠.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고 제 고집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가 좀 컸다고 이제 제 고집대로 살겠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지가 아쉬우면 또 뭐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지 고집대로 하면 잘 될 줄 알고 잘 살 줄 알고 그러고 뛰쳐나갔는데 부모 품에서 뛰쳐나갔는데 지가 살아보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부모는 어째요? 속이 없는 것처럼 도와줘. 한 번 도와줘, 두 번 도와줘.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거덜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참 부모가 스스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내가 너를 잘못 길렀구나라고 탄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새벽으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부부가 이제 같이 읽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와서 탁 부딪히는 말씀이었거든요. 네 고집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거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제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옛적 길,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옛적 길, 옛적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의 삶인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이들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또는 다윗 그리고 가깝게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 이 시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살았는지,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평강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절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면 이 파수꾼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그래요. 저는 군대를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어요. 가정 형편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의가사 면제 혜택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갔더라면 최전방에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전방에 가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이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 지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관련자들이 경계 경보를 아마 내릴 것 같아요. 비상 소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다 하고 다 이제 군인들을 또 동원을 하고 국민들에게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럴 거예요. 파수꾼들입니다. 전방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이 파수꾼이에요.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들이 파수꾼들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전해주는 그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반응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야 시끄러 떠들지 마라 그리고 무시를 한다면은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난리를 지겨도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지. 왜 대비를 안 해? 군인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에게 이걸 막으라고 해야 될 터인데 왜 시끄럽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바이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참 해명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둘러대고 핑계하고 그거를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파수꾼들이 경계 경보를 전달을 하고 그러면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경계 경보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위로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채찍처럼 아프게, 그래서 따끔하게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더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시큰둥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옛적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싶으면은 멈춰서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는가, 요셉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참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아버지의 온 권속들을 구원하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하루 상관에 자기 가진 재산 다 잃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농사 지은 것도 다,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그 큰 아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가운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떼죽음을 당했어요. 욥의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정신없이 그냥 울부짖고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듣고는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입에서 그렇게
참 그런 말이 나오냐 이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다 없어졌어요. 재산도 없어졌고 자녀들도 없어졌어요. 엄청난 충격이 왔는데 욥은 그 마음이 너무 태평해서 그랬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할 거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가 다시 가져갔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하시는 대로 그저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찬송할 것뿐이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의 온 몸이 헌데가 나가지고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진물이 나고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잿구덕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의 아내가 또 그 꼴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라. 여러분 죽어버리라 그 말은 참 양반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있지요. 뭐라 그래요? 죽어버리라. 뭐라 그래요? 돼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돼져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또 욥이 뭐라 그래요? 그대는 참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이게 참 도저히 목불인견이 눈으로 차마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위로도 했다가 또는 이제 좀 욥이 듣기에 마음 아픈 얘기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변론이 생겼지만은 끝끝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나는 이 고난을 참아야 하리라 견뎌야 하리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전 시대로 살았던 선배 성도들 우리 이전 세대를 살았던 그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키려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 생활을 등하지 하지 아니했고 열심으로 그 믿음 지키고 그 신앙 지켜서 그 예배 생활을 준수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됐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세속 문화가 얼마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동영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보편화되고 어린 아이들도 이제 뭐 한 돌진한 아이쯤 되면 그때부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울고 난리를 하잖아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면서 거기서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고, 장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이 범람하는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정신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여겨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주의를 모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하지요. 여러분도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평강을 원하고, 가정의 평강을 원하고, 나라가 평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 요즘 아이들도요, 조금 뭐라 그러면 짜증나.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아니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짜증난다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짜증납니까?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짜증나.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너무 좋거든. 육체적으로 즐기는 일도 있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20절 말씀,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는 게, 두 길을.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하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이다. 두 길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서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해다가 바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바에서 유향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내 앞에 내놓는다고 해도 나는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누가 그런 것 가져오라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보다, 소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너희가 복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잘못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어요. 두 가지 죄요. 하나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둘째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다윗 왕을 찾아가 가지고 한 동네에 아주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을 부잣집이 주인이 그걸 뺏어다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열을 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참 여러 처첩들을 주셨는데 당신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 아내로 삼았고 첩으로 삼았고
버리고 우리와는 전쟁터에 내버려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했는데 그건 다 당신의 치밀한 그 계략 속에 있었던 것 아니냐.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변명하지 않고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적어도 5편 이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침상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열을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는 얘기는 침상이 썩도록 그렇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 서 있는지, 욥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는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무한정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서서 과거 옛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주님과 동행하였던 그 길을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자손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움교회 온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